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6월 7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토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새벽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코에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에도 계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의 공간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곳곳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저희가 한동안 잠언을 살펴봤습니다. 두 문장을 한 주제로 연결해 놓은 짧은 한 절이나 두 절 정도 되는 그런 잠언들이 모여있는 잠언 10장 이후에 우리 중간 부분을 한동안 살펴봤죠. 대체로 말에 대한 잠언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재물에 대한 것이라거나 또 여러 윤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그 짧은 본문을 다루는데도 그 안에 여러 주제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체로 몇 절씩만 떼어서 보곤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말씀들도 잘 같이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에는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약 2주 동안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서 작년 말에 우리 함께 했던 수요다수다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저희가 구약의 세 번째 파트를 작년 말에 했었습니다. 포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리고 지혜 문학을 다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개혁 성경에는 바사의 그 왕들을 정리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 왕들만 알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사의 왕들을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뭐 이렇게 네 왕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게 되는 중요한 왕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설명할까 하다가 아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영상 클립으로 한번 삽입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두 명의 페르시아 왕을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요, 옆에 보시면 그림에 밑에 조그맣게 영어로 써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어디죠? XERXES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읽어보시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XERXES. 아. 이게 근데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영어 발음은 되게 특이해요. 영어 발음은 Zoxus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Zoxus.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원래는 그리스어고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왕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이 굉장히 이름이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흐샤 야르샤라고 하는 원래 발음을 자기 나름대로 음차한 거예요. 흐샤 야르샤를 한쪽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흐샤 야르샤를 다른 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음차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달라졌는데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여전히 큰 제국을 유지하긴 했지만 다리우스 시대보다는 상당히 쇠퇴한 그런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죠? 거기 보시면 괄호가 있습니다. 누구의 남편일까요? 누구의 남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왕을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그쵸. 이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아주 유명한 바로 그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펼쳐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그리스에게 밀리고 결과적으로 페르시아가 굉장히 위축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혹시 유명한 영화인데 영화 300 혹시 보셨습니까, 목사님? 네, 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화 300이라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이제 스파르타라는 말이 유행하게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못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인데 이 스파르타라는 왕국의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장면을 이제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왕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와요. 사실 보시면 지금 앞에 다리우스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온 아하수에로도 그렇고 요 밑에 그려져 있는 아닥사스다도 그렇고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파마하고 막 약간 이런 수염도 막 이렇게 길게 기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왕이 머리를 빡빡 밀고 온 몸에 막 문신을 새기고 막 구멍을 뚫어서 피어싱을 하고 아주 특이한 형태로 나와가지고는 이 노예들이 수백 명 노예들이 끌고 있는 그 위에 판에 딱 올라서가지고 가마에 딱 올라서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따 영상으로 보여주실 영상으로 겁니다. 여기에다 넣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왕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왕이 아니었고 관대하지도 않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그런 왕이었고요. 자, 이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왕인데요. 자, 이 왕이 바로 에스더가 있었던 시대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었죠. 이 왕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의 스토리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준비되어 있던 신앙의 사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내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신하와 맞서 싸우면서 유대인들을 지켜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임절이라고 불리는 유대 명절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도 수없이 듣는 이야기라 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첫 부분은 별 내용이 없거든요. 도입부라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 전체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묵상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에 대한 건 이미 왕을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영상으로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스토리는 워낙 잘 하시는 거라 제가 짧게 그냥 정리해 드렸고, 자,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에서 룻기를 다루면서 룻기의 특징 역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룻기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만 언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뭐 실제로 뭔가를 행하시는 모습이라던가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아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인데 설마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딱 한 번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입니다. 4장 13절 14절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앞에 화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14절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아주 암시적으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 하나님이 안 나와요. 주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았는가? 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할 때에 끝까지 문제가 되었던 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전도서하고 에스더입니다. 전도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요? 내용 때문이죠. 내용이 너무나 허무주의에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에스더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마저 이렇게 된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구약 정경 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등장하지 않으시는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정확히 왜 그런가를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보시면요, 모르드게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시면 그 행동을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등장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을 뿐이지, 다들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신앙이 그 안에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암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강하게 암시하는 장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4장 14절 딱 한 절인데, 다른데라는 말로써 하나님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죠. 근데 그 한 군데를 제외하면 사실 이 정도의 암시조차도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이야기 안에는 뭔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꾀에 빠져서 이제 죽기 직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문득 잠이 안 와서 옛날 기록을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되죠.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우연히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온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상을 줘야겠다. 어떻게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또 하만은 그게 자기가 받을 상인 줄 알고 아 그러시면 최고의 신하를 시켜다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왕의 존경을 받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인 걸 알고 얼굴이 흑빛이 되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신앙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우연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안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행동과 말들 속에는 이미 성숙한 신앙들이 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 책을 읽는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신앙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 역사 속에 운행하시는 또 한 인간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주려는 책입니다. 숨어 계신 듯이 그러나 지금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더 숨겨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서는 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 1장 앞부분의 내용을 읽긴 읽었는데 제가 거의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스토리의 도입 부분입니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광대한가,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런 걸 알려주면서 또 다른 등장인물인 이제 원래의 왕후인 와스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9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뭔가 묵상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과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계신 것처럼 그러나 그 뒤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